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족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46절,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였었습니다. 바깥에서 예수의 어머니와 또 그 동생들이 찾아왔었어요.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받고 있는 무리들이 있는데 여기 안에 속해 있지 않고 밖에서 예수의 어머니, 동생들이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 말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왜 지금 이 무리 밖에 있었었는지, 또 예수님께 말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마가복음 3장에 좀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을 말리려고 지금 밖에 서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지금 이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믿거나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거나 말씀을 배우려거나 이런 마음이 없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어요. 오히려 미쳤다라고 생각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일들, 가르치시는 말씀들, 이것을 말리려고 붙잡으려 지금 밖에 서 있었던 거죠. 그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 그들이 누군지 마태복음 13장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목수였던 그의 아버지는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요셉이죠. 그리고 그 어머니는 마리아였었습니다. 이 둘은 정혼하기 전에, 아직 결혼하기 전에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아직 처녀였었는데 그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마리아에게 수택해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아직 처녀인데 지금 요셉과 약혼은 했지만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었습니다. 아직은 동정녀, 처녀였었는데 성령님께서 그의 몸으로 아기 예수님을 잉태케 하셨었던 거죠. 요셉도 이 사건에 대하여서 곧 자기 약혼녀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임신한 이 사건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조용히 끊으려고 했었는데 성령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아니다. 지금 마리아가 수태한 것은 부정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니 너 두려워하지 말고 그를 아내로 맞이해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여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죠. 그러나 아직까지 동거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 잉태 이후에, 수태 이후에 결혼을 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태어나죠. 그 동생들이 누군가 보니 55절에 야고보, 요셉, 시몬 그리고 유다였었습니다. 예수님의 여동생들도 있었어요. 56절에 보니까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름들은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름을 알 수는 없지만은 누이들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었을 것이다.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였었고 믿지 못하는 그들을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하는 능력이었었습니다. 그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나는 가지만은 또다시 너희를 도와줄 보혜사,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몇 날이 못되어가지고 올 거니 너희는 준비하라, 사모하여서 예비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성령을 사모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였었죠. 120명들이. 그들 중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실히 믿었고, 그분의 말씀, 그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또 사모하여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같이 오로지 기도할 정도로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동생들 중에 야고보, 요한, 그들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와 요한이 아니라 유다죠. 유다서의 저자가 됩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될 정도로 그렇게 믿음에 앞선 사람들이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고, 믿지 않아가지고 미쳤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돕기는커녕 방해하고 막아서고 붙잡으려고 했었던 자들이었었는데, 근데 교회 지도자로서 성경이 인정하고 기록할 만큼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되죠.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붙잡고 막아서고 방해하고 미쳤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는 그 확실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 사실이 그들의 구원의 또한 증거인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이 사실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증거인 겁니다.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예수님 믿게 하셨는데 우리 가족도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가족이 지금 바깥에서 있습니다. 무리들 바깥에서 예수님을 따르거나 믿거나 말씀을 듣는 이들이 아니라 무리 바깥에서 지금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예수님을 미쳤다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말리기 위해서 서 있었었죠.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48절부터 4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 그리고 육신의 동생들, 그들을 가족 아니다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육신의 가족이에요. 그러나 육신의 가족 말고 또 다른 가족이 있다. 육신의 가족보다 더 상위적인 그리고 영적인 가족, 그리고 영원한 가족이 있다. 이 가족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신다고요. 육신의 가족, 가족입니다. 분명히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나 이 육신의 가족보다 더 높은 차원의 가족이 있다. 영적인 가족, 영원한 가족이
있음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49절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나의 어머니, 나의 동생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제자들이란 12사람의 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46절에는 무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곧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이들,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이들을 말해요. 50절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자, 육신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가족 누구냐? 영적인 가족, 영원한 가족 누구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또 뭘까요? 첫째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멘. 내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십시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시다. 그가 유일하신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며 새 생명 얻은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 인생의 왕이심을 믿으십시다. 믿는 순간 우리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 서로는 이제 형제요 자매가 되는 영적인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면 주님의 말씀은 왕의 명령인 거죠. 그 말씀을 행하는 자 그들이 또 바로 예수님의 가족인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주여, 다시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2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예수님 우리가 말씀을 순종한다고 구원 얻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말씀 순종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이 사실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믿는 자는 반드시 그 믿음에 뒤따르는 행위가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예수님의 가족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권속, 오이코스 되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혈연, 지연, 학연 혹은 정치적인 이념 이런 인간적인 기준, 인간적인 틀에 묶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일들을 따르지 못하고 오히려 막아서는 일들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가족, 우리 자녀들, 아파트, 학교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등지는 일이 없는가 우리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참 가족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순종하는 자들이 참 예수의 가족입니다. 우리 말씀을 지켜 행하기에 힘 쓰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요, 우리 가족된 서로를 돌아보며 또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 믿음의 길 같이 갈 수 있도록 손잡아주고 그렇게 돌아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운